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입니다. 관음제일은 최소한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서원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내가 대신 받고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는데 이것을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살행을 하루 이틀 사흘 날이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이다 할 때까지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건기가 약하고 수행력이 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것을 발언하면서 일체 중생이 다 최상의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면서 내 가족들에게라도 내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가족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내가 받고 내의 기쁨을 가족들에게라도 나눠주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고통은 내가 대신 받는다.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다고 할 때 고통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조금 힘들다고 해도 내가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고통을 견딜만 하게 될 겁니다. 볼륨을 좀 낮춰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이 생명이라고 생긴 것이 다 소중하다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잘 압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피하기도 하고 또는 방어 자세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생명들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가령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 딸, 남편이나 이 가족들이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대신 받고 싶은 생각이 나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평소에 우리가 그 소중한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회양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에게 닥쳐오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남들을 돕는 그것이 쌓여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슬픔을 대신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 되어가고, 관세음보살이 되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다. 천수경에 보면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설께 귀의합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7만억 부처님은 누구인가? 바로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모든 생명이다, 모든 중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생들을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생명들이 부처님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된다는 말은 육신을 낳아준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정신이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와 원력으로 바뀌어가서 지혜와 자비의 원력의 관세음보살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참 행복하다. 저 사람 어떻게 사는가? 남 돕기를 참 열심히 하면서 사는가? 봉사하기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명상을 열심히 하고 있다. 또 남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더 친절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가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이 남 돕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자꾸 커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참을만 하지, 견딜만 하지 하면서 그것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우리 누구나,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원이 있죠. 근데 그 원은 뭐, 그 원, 중생들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욕심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원은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은 결국에 끝이 고통이거든요. 근데 보살의 원은 이타적인 자비심이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노력을 해야겠다.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자비를 다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도와주면 그 사람도 잘 풀리게 돼요. 이 세상의 고통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커요. 많아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이 고통받는 세계는 바로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랬어요. 불타는 집 속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에서는 의식주가 그 어느 정도 좀 갖추어졌고, 또 의료 제도가 잘 돼 있음으로써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는 그런 일로서 실제로 고통을 별로 안 겪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걸 모릅니다. 배고픈 것을 모르고 추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번뇌, 갈등은 얼마나 많습니다. 한 중생의 8만의 병고요, 한 중생의 8만의 번뇌인데 라고. 8만 가지 번뇌, 8만 가지 병고만 있겠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럼 관세음보살은 그 많은 중생들의 그 많은 번뇌와 고통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번뇌는 고통을 만드는 생각들이고, 그러면은 고통은 번뇌로 인해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인 거고 또 신체적인 그런 고통인 거잖아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고요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처럼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간음 불일보감에 보면은 백화도량 발언문이 있는데, 그 백화도량 발언문에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거울 가운데 있는 내가, 내 마음 거울 가운데 계신 관세음보살님께 기명정례하나이다 라고 시작돼요. 나는 관세음보살의 마음 거울 가운데 있고 관세음보살님 역시 내 마음 거울 가운데 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내가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관세음보살께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인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내가 관세음보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생명을 이어서 사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부활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자비의 꽃처럼, 지혜의 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자비로운 일은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고, 악한 것은 자꾸 놓아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힘으로 악한 힘을 이겨내야 돼요. 악한 것은 여러 가지 죄를 짓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어내고, 선한 생각은 지혜롭기 때문에 언제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롭다면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는데 어리석기 때문에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치지 못하고 좋은 줄 알면서도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돌아간다, 관세음보살이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명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명을 가지고 부처님의 명으로 돌아간다. 중생의 생명을 가지고 부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의 생명 속에서 부처님의 아들로, 딸로서 태어난다. 매일 기도하고 명상하고 독경하고 자선하고 이런 수행을 하면서 남들을 도울 때 그 내 마음속에 혹은 부처님 마음속에 태어난, 새로 태어난 부처님의 씨앗, 부처님의 아기가 자라나게 된다. 그 부처님의 씨앗을 성태라고 합니다. 성인을 잉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장양된다,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 화가 많이 나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많이 내야 될 상황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 돕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부처의 씨앗, 부처의 태를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많아져요.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많아지는데, 오랫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원이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내 사회
사회의 모든 모든 생명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바뀌래요. 이것을 무원이라고 해요. 원이 없음이라고 해요. 처음에 봉사를 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 저 노인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꾸준히 기도하고 명상하고 봉사하다 보면 내가 선행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환자로서 내 앞에 나타나 있어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때는 봉사를 하지만 봉사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것을 무작이라고 그러고 모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의법이라고 합니다. 뭘 하지만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청소하고 아침밥을 짓지만 짓는다는 생각이 없이 짓잖아요.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도 그저 일상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도 꼭 그와 같이 되어 간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손이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무작이에요. 지음 없이 짓는 것, 함이 없이 하는 것. 여기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함이 없는 마음속에 자비심 내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모의심 내 기비심. 함이 없는, 한다는 생각이 없이. 아이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 뛰어가는데 그러면 뛰어간다는 생각 없이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안고 달래주잖아요. 그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마음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몸은 무척 바쁜데 마음은 한가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본인은 실제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대만의 송은대사는 60년쯤 중노릇 했을 때 지금은 70년 넘게 중노를 하셨는데 그랬을 때 나는 출가해서 지금까지 최소한 5사람 이상의 몫을 하고 살았다. 그럼 60년 나는 수행을 했다면 300년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 하신 일들이 그렇거든요. 그건 무위의 위가 되는 거예요. 함이 없는 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세계를 누리고 다녀도 시차를 겪지 않는다. 언어의 장벽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통역이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해주지만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법문하는 것이 세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이 훌륭한 불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서도 실제로 한 사람의 삶도 못 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살잖아요. 최소한 내가 내 가족의 고통은 대신 낫겠다고, 내 이웃의 고통은 내가 대신 낫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줘야겠다, 웃음을 나눠줘야겠다, 지혜를 나눠줘야겠다, 자비를 나눠줘야겠다, 원력을 나눠줘야겠다, 희망을 나누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목만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목을 하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평화롭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훌륭하신 분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선행을 아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달라이라마의 존재인 것은 달라이라마의 법문 한마디를 들으면 희망을 얻는 사람이, 고통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처님이 부처님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년 전에 8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 고통이 소멸되고 즐거움이 우리에게로 오잖아요. 그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셨죠.
몸 이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여가지고 살찌우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병으로서 나에게 보답을 하고 늙음으로써 보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으로써 보답을 하고 결국 이 몸뚱이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명품 최고 좋은 옷을 입힌다고 하더라도 이 몸은 나를 배신해요. 이 몸이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몸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거든. 그런데 보리심을 일으켜서 자비로 중생을 돕겠다고 마음먹으면 이 몸뚱이가 그 순간순간 공덕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의 몸으로 바뀌게 되고 보살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온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고통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루 이틀 수행해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수행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의 전파를 보내면 그 가족들이 내 사랑의 전파를 받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하면은 결국 사랑으로 이 세상이 파도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파도치게 될 때 악행을 하려고 악행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동고서주 하던 이들이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선행을 하게 돼요. 경쟁적으로 남을 돕게 돼요. 그러면은 악으로서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하던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훔치기도 했던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이 서로 돕기만 하려고 하니까 연꽃이 피는 정토가 되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이 살던 세계도 지금 우리와 살던 세계하고 똑같아요. 여러 가지 악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오탁악세죠. 겁탁. 관세음보살이 살던 시대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해치고 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거기에 뚫리지 않고 그 혼탁한 세상에서 청정을 유지해 간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청정해요. 지극히 고요한 후에 파도치는 그런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파도의 기운에 따라서 자기도 선행의 파도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행의 파도가 점점 넓혀져서 그 혼탁한 세상이 연꽃이 피어나는 청정해외가 됩니다. 그리고 내 조금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수행했다 하더라도 나는 반딧불만도 못해. 그런데 관세음보살처럼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 태양처럼 이렇게 지혜가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지혜의 광명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 아주 작지만 지금은 관세음보살이 되었을 때는 무량광이 되는 겁니다. 아미타불이 되었을 때는 무예광이 됩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한량없는 광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견해가 이기심과 삿된 쪽으로 걸을 때는 우리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남을 해치는 별 볼 일 없는 중생이지만 무량광이 될 때는 모든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태양보다 100,000개의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태양이 된다는 거예요. 화엄경 같은 데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부처님은 100,000개의 태양보다도 더 밝으신 어른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 광명은 지혜의 광명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출 때 그와 같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우리들의 번뇌는 바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상적광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고 빛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극락세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연꽃이 되는 거예요. 연화하생이라고. 중생은 연화하생이에요. 연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요히 앉아서 관세음보살 할 때, 또는 아미타불 할 때, 내가 연꽃 위에 앉아있구나. 극락세계의 연꽃 위에 앉아있구나. 백화도량의 그 연꽃 위에 앉아있구나. 하얀 연꽃 위에 앉아있구나. 연꽃이 피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면은 법문을 듣고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년 안에서 100년도 살기가 어려운 이 몸뚱이를 가지고 한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무량수를 얻을 수 있다. 이 생명은 시작도 없는 것이고 끝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몸뚱이는 물론 부처님 몸이라 하더라도 나고 죽고 믿지만 그 정신세계는 우주 전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생멸이라고 하는 것, 나고 죽는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무너질 이 육신을 가지고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을 이루고 연꽃 위에 태어나게 되고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적 광포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청정해외 무량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탁악세를 오정선세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에 태어난 원이고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84,000가지 번뇌가 84,000가지 공덕이 되는 겁니다. 84,000가지 고통이 84,000가지 기쁨이 될 수 있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처님이 그래 하셨고 관세음보살이 그래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래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몸뚱이에 이 몸뚱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먹여 살리려고 욕망을 부린다면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죠. 불보살들은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돕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오랜 세월 동안을 보행을 하셨어요. 그것을 달게 여기면서. 근데 중생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밤낮 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려고 한 사람, 중생들은 영원히 욕심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기만 하고, 욕심을 버린 불보살들은 욕심 세계에 빠져든 중생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그냥 중생으로 만년을 사는 것보다 한순간이라도 나는 보살로서 살겠다고 이렇게 서원하면 보살로서 사라지는 거예요. 보살로 사라질 때 우리 가정은 정토가 되는 겁니다. 극락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미소 짓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속에 그 순간순간 기쁨의 미소가 번져질 때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에서 피어나는 연꽃이고 내가 연꽃 위에 앉아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가족이 내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절에 다니는 그 공덕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그것이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런 고마움과 감사함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것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안하다. 이렇게 복잡하고 온탁한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분이 함께 있다는 것, 우리도 저분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전쟁을 막고 평화운동을 하는 노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 코코넛 나무 위에서 자선하고 계셨어요. 옛날에 당나라 때 작소 도림선사가 그 소나무 위에다가 이제 앉아갖고 거기서 정진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저 조그만 상자에다가 고양이 한 마리하고 생쥐 한 마리를 같이 넣어갖고 키웠다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건 당연하잖아. 쥐의 천적은 고양이거든. 그런데 그 스님은 자비심으로 그 고양이에게 자비심을 가르쳐가지고 쥐를 잡아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새끼처럼 이렇게 돌보도록 만들었어요. 그 고양이와 쥐를 한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고양이와 쥐도 이렇게 사이좋게 사는데 남쪽과 북쪽이 우리가 불편하게 살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법문을 많이 하셨다고. 코코넛 나무 위에서 정진하셨기 때문에 코코넛 스님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어떤 신도집에 토끼하고 강아지를 한 우리에서 키우는 걸 봤어요. 강아지는 개는 토끼를 잡아먹게 돼 있거든. 근데 너무나 친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사랑의 힘, 자비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서로 원수끼리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분이 나에게 인욕바람일 참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저분은 나의 서성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계속 부어주면 원수 같은 영감이 정말 부처님 같은 영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영감 입장에서 저 원수 덩어리라고 생각하던 아내, 할머니, 관세음보살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관세음보살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내가 내 이웃들에게 관세음보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보면 절에서 키우는 고양이 혹은 개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고양이가 육식을 전혀 하지 않고 풀을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고양이들이. 그거는 뭐냐? 원래 고양이는 생명을 잡아먹는 이런 살생의 업으로 태어났지만 스님의 자비심으로 채식하는 것을 가르치니까 채식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육식은 아무리 맛있는 것 같아도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 톡을 해서 매일 그 새들에게 모이를 주면 새들이 수십 마리씩 달려와갖고 이렇게 스님을 어깨에도 안고 머리에도 안고 팔에도 안고 손에도 안고 그러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짐승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들보다 사람은 다루기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애완동물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향평주나 개와 비슷한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고양이를 좋아해서 사랑하면 고양이와 비슷한 인격이 됩니다.
어지간하면은 애완동물은 저들끼리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사람은 사람끼리 살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애완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대접받게 되면 사람은 축생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되고 그런 축생과 같은 인격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가 어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위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생태계 파괴입니다. 자연이 파괴되면서 금년에도 얼마나 많은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재해가 일어났습니까? 태풍이 두 번, 세 번 겹쳐오는 바람에 정말 우리 피해가 컸었잖아요. 생명이 희생된 경우도 있고 조금은 파괴장터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잔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타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은 정말 물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살아야 되고 불타는 집 속에서 매일매일 화상을 입으면서 다치면서 살아야 돼요. 칼산과 같은 그런 칼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그 산을 맨몸으로 알몸으로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직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와 원력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이 변해야만 내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해야만 이웃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모두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남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길상한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고 또 남들 돕는 것이 즐겁게 된다면 그때는 이게 순풍에 돛을 가른 것처럼 그렇게 천리로 한순간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일 때 일처지긴 열애지 한순간에 한 발걸음으로 바로 부처님의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그 일회용 용품이라든지 그 환경 파괴를 위한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 생명들을 볼 때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축원해주는 아니면 바알 보리시 마라라고 축원해주는 대방강불 함경이라고 축원해주는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축원해주는 지나가다가 조그만 동물이 차에 치여서 죽거나 목이나 파리가 그래서 창문에 부딪혀 죽는 걸 보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줄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작은 인물들이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선하게, 우리의 말을 선하게, 우리의 행동을 선하게, 우리 주변을 선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선해졌을 때 이 세상에 풀이나 나무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인간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지만 이 자연 생태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생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쩌면 두려워하지 말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다면 코로나는 나쁜 악질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변형되어서 감기보다도 별 볼일 없는
그러한 평균으로서 우리 몸속에 우리 또 마음속에 항체를 생기게 하는 그런 힘으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언제나 고요한 평화 속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